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하며 귀신의 역사를 제압하자 시기하고 질투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덧입고 저렇게 사역한다고 빈정대고 잘못된 정보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의 잘못된 영적 지식과 또 무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까 염려하셔서 바른 영적 지식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원래 악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지 악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알아야 될 몇 가지 지식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드린 말씀처럼 악령의 세계에도 이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들은 가장 하위 계층이고 그 위에 이제 이 마귀들이 존재합니다. 악마.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두머리가 사탄. 그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 그리고 악령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런 영적 지식을 가지고 악령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하라, 대적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악령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보고 이 악령과 대적하는 방법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2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 위에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언급하면서 귀신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따라할까요? 쫓아낸다. 귀신에 대한 정보지요. 귀신은 죽는 존재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영혼은 불멸이거든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악령이잖아요. 이 악령의 존재는 영혼이 불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불멸입니다. 악한 영혼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서 영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선한 영혼이 되어서 어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을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적인 시기에 활동하면서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쫓아낸다 혹은 묶어버린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8장 31절 잠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앞으로 잠시 넘기면은 8장 30절 31절 자,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한 마리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군대라 하는 많은 귀신이 들렸다.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까지 무저갱이지요. 무저갱은 지옥의 가장 우리가 말하는 아랫목. 그러니까 사탄, 졸개들, 귀신들이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청하지요. 무저갱으로는 좀 보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무저갱이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제한적인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저갱으로는 좀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무저갱 나오지요. 무저갱에 들어가면은 오랫동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간구하고, 지금은 그러면 어느 시대냐? 무저갱에 갇혔다가 잠시 나온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하게 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악령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덮치려고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 날마다 경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령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지 살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악령의 세력에 대한 지식을 우리 주님께서 제공하셨죠. 뭐라고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이 악령의 세력은 묶어버리고 쫓아버려야 되는 거구나. 반대로 생각하면은 쫓겨난 귀신이 다시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경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조심해라. 자, 두 번째는 이 악령의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면은 막 파괴하고 훼손시키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조 세계를 훼손하는 방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을 파괴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귀신을 24절 보실까요? 24절 보면 귀신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귀신이 붙은 사람들에게는 지저분함과 느슨함과 정리정돈이 안 되는, 집에 가셔갖고 정리정돈이 안 되면 이게 귀신의 장난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실제로 하도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구리였죠.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두루쌌던 세마포가 흐트러져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더라? 개켜 있더라. 할렐루야. 이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틈을 타면은 우리 생각이 정리가 안 됩니다. 막 복잡해집니다. 막 꼬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고 이 지상, 천상을 파괴하는 공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악령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훌륭한 대통령, 전국에서 한 명 뽑는 거잖아요. 얼마나 걸출한 분이겠습니까? 근데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이 만족한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돈을 탐닉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마 노모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횡령한 돈, 빼앗은 돈을 보니까 단군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1990 몇 년도입니까? 그때까지 하루에 1,000만 원씩 저축해야지. 그러니까 5,000년 전부터 1,000만 원씩 저축해야지 나오는 돈이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뉴욕 타임즈에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부자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돈을 싹 쓸으면 미국 3배를 산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배후에 뭐가 있느냐? 탐욕의 정욕, 만몬이죠. 물질의 정욕, 이 뒤에서 귀신의 장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귀신이 틈타는 통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장 17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소욕은 우리 이 살코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덩이를. 육체라고 하는 것은 sinful nature, 죄된 속성. 타락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자들은, 아니 우리들도 때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은 sinful nature, 죄된 속성으로 빠져버립니다. 저게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장난에 빠진다는 거죠. 성령은 육체, sinful nature, 죄된 속성과 서로 대적하고 싸웁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 다음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한번 보실까요? 육체의 일, 그러니까 이 죄된 속성의 그 행동들, 열매들이 분명하다 그럽니다. 음행과,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남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것은요, 놀랍게도 부모 세대가 음행의 음란의 영을 끊지 못하면 자녀들 손에도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바람피고 어머니가 바람피면 그 자녀들은 거의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소욕, 죄된 속성이 흘러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끊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아까 그랬죠? 더러운 것. 정리정돈이 안 돼요. 막 들어가면 그냥 나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 집 있죠? 가셔갖고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목양실 제 혼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날마다 서류가 쏟아져가지고 서류가 흩어져 있어가지고 결심하고 치우지 않으면 이만큼씩 쌓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호색과 음행과 호색은 같은 동료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건 뭡니까?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다가 사단의 나라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지요. 저걸 누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믿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것은 금방 나열한 여러 가지 통로들, 이런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 이단과 술취함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영적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는 냄새를 피웁니다. spiritual garbag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은, 우리 속에 흐트러져 있으면은 파리와 쥐들이 틈을 탑니다. 파리와 쥐가 뭡니까? 영적으로 사탄이 틈을 타는 거지요. 이상하게도 저 같은 경우는 술 먹으라 그래도 한 번도 먹은 적도 없고 그런 유혹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혹은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은 냄새를 피우게 되어 있고 거기에 바로 귀신이 틈을 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과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왜 나갑니까? 우리에게 틈타 있던 귀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던, 우리를 덮쳤던 귀신들이 나가게 되겠죠. 혹 있다면은.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드린 말씀처럼 1부터 10까지 정도가 있습니다. 10은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고 희한한 것들이고요. 1, 2, 3 정도는 늘 우리와 가차에 있는 것들입니다. 틈타는 것들. 자, 귀신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은 쉴만한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거죠.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악령의 세력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가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겁이 나니까 친구들을 더 많이 데리고 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미션 7이라고 하는 것은 7은 완전 숫자. 더 무장된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는 뭡니까? 악령은 뭉치는 힘이 강하구나.
악령은 여러분 분열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은 강합니다. 그리고 집요합니다. 나갔던 사람에게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가는 집요함이 있습니다. 끝까지 괴롭힙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지요. 결심하지요. 그런데 왜 자꾸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배후의 영적인 악령의 세력이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갔던 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 되어야지 하고 나왔다가 두부 먹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별이 생길까요? 세상의 법은 그들을 감옥에 묶어둘 때에는 다시는 안 들어온다 하지만은 나가면은 또 악령의 권세가 덮치면은 또 다시 그 범죄, 동일한 범죄. 그렇기 때문에 검고털이 하면은 형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검고털이 전문범. 누가 출소했는지를 먼저 알아봅니다. 동대문 경찰서에 형사들 많잖아요. 동일한 수법이 많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불신자라 영적인 지식이 없어도 형사들이 하는 말이 유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강간범은 딱 강간범, 거의 다. 추행범은 추행범, 경제사범은 경제사범. 요게 다 거의 분류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잖아요. 아, 귀신이 그렇게 틈타는 거구나. 우리가 감옥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틈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끊어버리고 묶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자, 첫 번째, 악령의 특징이 뭐라고요? 악령의 특징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 불멸. 그렇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공작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금방 드린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공격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똘똘 뭉치고 집요하게 사람을 공격한다. 동일한 수법으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 악령의 세력을 대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1절, 22절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그의 집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겠지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우리가 무장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못 들어오는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면은 악령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은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더 강한 것이 나를 지배하면은 이제 역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빼앗아가고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부모를 파괴하고 부부 생활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무장하라. 강하게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전투병이 나가서 전투의 복장으로 무장하는 것처럼. 저도 설교하기 전에는 허리띠를 딱 졸라매가지고요. 그리고 배에 힘을 가득 주고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오는데 오늘 이 악령의 역사가 역사했는지 허리띠가 툭 터져갖고 새로 맸어요. 주여, 실제 상황이에요. 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허리띠가 툭 터져가지고 바지가 내려갈 뻔했어요. 야, 이거 정말 이 악령의 역사가 묘하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뱃살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금방 드린 말씀처럼 감옥에 들어갔던 죄수들이
나는 다시는 이런 범죄를 하고 이 어두운 감옥에 안 들어오겠다 결심하고 깨끗하게 살겠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성경은 영적 지식을 우리에게 하나 더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8, 90%는 또다시 감옥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왜? 소지만 해둔 상태지 비운 상태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오는 빈집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빈집으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27절, 그래서 주님께서는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놀라운 영적 지식을 가르치니까 너무 놀라워갖고 와, 당신을 낳은 사람은 정말 복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에일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믿고 아무리 보수적인 이런 교인들이 하나님만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영혼의 부활 뭐 이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빈집이란 말이죠. 빈집.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 에일교회 정말 너무 좋다. 50주년 금방 기도 나왔잖아요. 역사만 자랑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채워 넣었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뭐 교회 다니니까 의례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채우겠지, 영혼 속에 불어넣겠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랬지요. 그래서 현대 이 주일 아침이 되면은 미세먼지가 많이 날린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예, 성경책에 이 먼지가 뽀얗게 쌓여갖고 털고 나와가지고 미세먼지가 주일날 아침이 제일 많답니다. 넘당 같지만은 여러분 얼만큼 성경 말씀을 펼치나요? 먼지 있지요? 하루도 펼치지 않으면은 책상 위에 뽀예요. 그러니까 빈집 상태로 두고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은 늘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그렇습니다.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7 귀신을, 군대 귀신을 동원하더라도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국방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유수한 대학에 나오고 엄청난 학자고 엄청난 공부했는데 영적으로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조금 탐욕의 귀신이 들면은 돈 하다가 감옥 가고. 요즘 보니까 방산비리 사건 많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군대라고 하는 그 물자를 공급하는 그 사람들 대부분은 전역 장성들 아닙니까? 그 군대라고 하는 그 안보라고 하는 빌미로 엄청나게 많은 방산비리, 천문학인 숫자. 그럼 누굴 도와주는 겁니까? 북한 공산주의 귀신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양만 보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바로 분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적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요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대적 방법.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시지요? 주님과 동행하시지요?
그런데 23절에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았는데 옆에 보니까 주님이 안 계셨어요. 내가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의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열심히 모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에일교회가 50주년인데, 희년인데 50년 동안 다 영적인 탑을 쌓아가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탑을 허물고 있더라는 거지요. 해치는 자니라 모으지 않고. 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에일교회 목사 아닙니까? 그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안녕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본질 회복,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생활, 바른 예물 생활, 바른 봉사, 바른 전도. 부활주일 이후에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제가 몇몇 성도들을 잘못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중직이 되어가면 갈수록 예배 생활과 예물 생활과 전도와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강조했어야 되는데 제가 주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홀가닥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성령께서 너 그렇게 분노할 게 아니라 너 스스로를 돌아봐라. 너가 어떻게 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보니 내가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예물하는 방법을 안 가르쳤더라고요. 말씀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나 혼자 목양실에서 분노하고 나 혼자 화를 내면서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23절의 말씀으로 저를 탁 강타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허물고 있다. 한국교회 누가 허물고 있나요? 성도들이 허물고 있습니까? 앞장 세운 책임자들이 더 큰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허물고 있지 않나요? 성도들이 힘써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목사님들의 잘못된 비리와 어려움과 잘못된 것으로 10명의 성도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주님의 때리심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입술과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령의 세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이 장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여전히 동일하게 악령의 세력이 틈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응답하며 악령의 세력을 대적하여 묶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